요즘 코로나가 나타난 지가 벌써 1년하고도 한 6개월 정도 됐지요. 그러면서 한간에 이러한 그 기도문이 인터넷 또는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막말을 했으면 입을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2m 이상 거리를 두고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디를 가나 손을 씻고 손을 소독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열을 올리고 화를 내며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며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모이기를 게을리했으면 4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시고 예배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런 그 기도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부처님도 넣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은 온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로 깊이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그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입으로 죄를 지었으면 다 마스크로 입을 틀어 막으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얼마나 정말로 우리가 다니는 곳마다 화를 내고 열을 내고 그랬으면은 열을 체크하라고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모일 때마다 싸우고 다투고 그랬으면은 모이지 말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이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모이기를 힘쓰는 일이 정말로 더 어려워지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기도문이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았으면 오늘날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누리고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그냥 평범할 때는 정말 이렇게 귀한 줄 몰랐습니다. 운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라고 그래요. 마스크를 벗고 코와 입으로 마음껏 호흡하면서 운동을 할 때에 그때 얼마나 좋았는지를 우리가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은 서로 악수하고 허깅하고 정말 친근하게 스킨십도 하고 그랬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날 만나면은 접촉하지 말고 인사도 악수하지 말고 주먹으로 인사하라고 하고 모이지 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정말 모이고 가까이 하고 그랬던 게 얼마나 귀한 줄 정말 우리는 몰랐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 것만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잊고 살았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애착을 보이고 그러한 삶을 살았었죠. 언제나 보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아니하게 교통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질병에 걸려서 우리가 운명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불의의 사고라든가 예기치 못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권세에 속해 있다고 그럽니다. 죄를 짓게 하고 죄의 삭스로 죽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할 뿐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뿐입니다. 이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가 않지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시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가 좋은 위치에 있었고 많은 유익들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죽음의 위협도 당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매 순간순간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의 상황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와 다르겠습니까? 그는 죽지 않습니까? 그는 병에 걸리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늘 자기에게 따라다니는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여러 번 애원해 간구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게 할 수가 있었을까? 다른 건 없습니다.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보면은 복음서에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없어요. 물론 그 많은 바리새인들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에는 사도 바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사도 바울의 이름이 등장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바울은 예수님,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분은 분명히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무덤에 장사 지낸 그런 분인데 이분이 살아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은 부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죽으면 다시 부활하게 되는구나.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고 언제나 기쁘게 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만들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부활 신앙이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이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믿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작은 것들에 대해서 애착을 보이고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헐레벌떡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선생님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 그러면서 나가봅니다. 그런데 이 운동장에는 아이들이 열심히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아주 해맑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피구를 하고 있어요. 피구가 뭔지 아시죠? 공을 던지면 이 상대편 아이가 공에 맞으면은 아웃되는 거예요. 죽는다고 그러죠. 이 피구를 하면서 아이들이 다 상대편을 맞춰서 그 상대편 아이들이 다 아웃되었습니다. 죽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싱글벙글하고 놀면서 아주 재미나 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해맑게 웃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시 경기를 하면은 이 아이들이 다시 살아나거든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해맑게 즐겁게 뛰어놀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그러면서 놀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다시 살게 되는 것을 알면은 두려움이 없어요. 억울할 것도 없어요. 슬플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살 걸 알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을 때는 지금하고 다른 인생입니다.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은 세상의 조건들에 대해서 좌지우지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월급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아니면 조금 내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억울해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이게 좀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는 영원한, 우리가 부활해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잠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어떤 조건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질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입니까?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건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물질도 중요하지만 물질도 그만큼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럼 명예입니까? 아니면 권력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영원토록 부활체로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북유럽의 스칸디나 반도에 한 바닷가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페트로라고 하는 어부가 있었어요. 이 어부가 아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습니다. 배를 띄워서 바다로 나갔어요. 바다 저만큼 멀리 갔는데 갑자기 풍랑이 불어옵니다. 풍랑이 불어오고 막 구름이 끼어서 어두워지고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배는 뒤집어질 것만 같아요. 야, 아들아, 큰일 났구나. 빨리 노를 져봐라. 그러면서 열심히 노를 졌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이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정말로 큰일 난 거예요. 점점 육지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멀리 그쪽에서 불빛이 보입니다. 아, 불빛이 보인다. 불빛을 향해서 열심히 노를 저어갑니다. 열심히 노를 저어가서 불빛 가까이 왔어요. 육지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 집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요리를 한다고 열심히 뭔가를 하다가 그만 실수를 해서 집이 불에 타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내는 너무너무 미안하죠. 여보, 내가 실수를 해서 그만 불을 잘못 따라갔고 우리 집이 홀랑 타고 말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여러분이 남편이 뭐라 그럴까요? 여보, 걱정할 것 없어요. 우리가 그 덕분에 살아 돌아왔잖아요. 생명을 건졌잖아요. 여러분, 집이 다 타버렸어도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 그만큼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고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장차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터인데 그 산다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마음이 힘들어도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너무너무 어렵고 그리고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 해도 나에게 영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생명보다 소중한 일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드라마인가 영화에 보니까 한 꼬맹이가,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물질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중요하지만, 명예도 중요하지만, 우리 친구들과의 약속도 중요하고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그냥 육체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 영생하는 그 생명,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요, 바로 그 영생을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켜 주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활신앙은 모든 신앙적인 문제, 모든 내 삶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와도 같은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다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은 부활신앙이란 뭘까요? 부활주일이 지난주 그 전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 그때도 부활에 관한 말씀, 지난주에도 부활에 관한 말씀, 오늘도 부활에 관한 말씀, 아마도 다음 주에도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거룩하게 사는 것 같이 그래도 부활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부활신앙이 뭐예요? 첫 번째로 부활신앙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설이나 어떠한 가설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무덤을 깨뜨리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여러분들은 쉽죠? 여러분들은 믿음이 너무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부활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도 듣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도 보았거든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끄집어내는, 살려서 내오시는 그러한 모습도 봤고요. 이 죽은 과부의 아들 살리는 그러한 모습들도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베푸시는 것도 보았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것도 보았고, 이런 많은 기적들을 다 봤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에 이 제자들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잡혀가서 죽으면 어떡하나?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조차도 이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보다도 더 가까이 따르던 이 여인들이 있습니다.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이런 여인들. 예수님 그 전에 부활할 것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흘려들었어요. 그래서 무덤으로 향품을 바르러 가면서 누가 돌을 옮겨줄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그러면서 무덤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일찍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은요,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도 물론 그때는 많이 아프고 슬프고 두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거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거야. 그러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다고 그랬는데, 야, 우리 주님이 지금 부활하셨을까? 운동을 큰 그 무덤에 있는 돌문을 열어내 놓으셨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근심 걱정하고 가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옮겨줄까? 예수님 시신이 그 사이에 다 썩었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부활을 사실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져.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제자들은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음에도 그래도 잘 못 믿었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다 만져보아라,
느껴보아라.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고 이러한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딱 오셔서 나 부활했지 않냐 하면서 여기 딱 나타나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그리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활신앙의 첫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내가 나중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거든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보이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소망도 다 사라져버린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 제사장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수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부활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에 이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저 예수가 부활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을 시켜서 그 무덤 문을 꼭 지키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희에게도 군인이 있으니까 너희가 가서 지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아닌 정말로 제사장의 수하인 유대 군인들이 가서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이 예수님께서 돌문을 옮기시고 부활하시고 한 그 일들을 세상에 나가서 증거할까봐, 전할까봐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매수하는 거예요. 뭐라고 매수하냐면은 제자들이 밤에 와서 훔쳐갔다고 그렇게 알려라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더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곧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그냥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래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고 네 번째 열매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가 되고 싶으신 분 있습니까? 아니면 세 번째 열매가 되고 싶으신 분인가요? 누가 두 번째 열매가 될까요? 누가 될지 모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호련히 다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 함께 일어난다. 그러니까 뭐 순서를 따라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함께 일어난다. 함께 부활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에 예수님을 믿고 죽은 베드로나 바울이나 아니면 좀 더 지나 흘러내려와 어거스틴이나 또 좀 더 내려와서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짠 하고 재림하시게 되면은 호련히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죽는다고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 다시 올 때는요, 다 같이 오는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곧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있어요. 밥을 잘 먹고 나오면서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지갑을 안 가지고 왔어요. 계산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큰일 났네요. 밥값을 지불해야 그래야 집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아버지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요,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 그래? 알았다. 내가 가서 계산해 주마. 아버지가 오셨어요. 그리고 계산을 하고 함께 나옵니다. 여러분, 함께 나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먼저 나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이것은 아버지가 지불을 하고 밥값을 지불을 하고 그리고 식당 문을 나오는 거예요. 아들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밥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무덤에 계셔야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죄값이 다 해결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처럼 나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부활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의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부활 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 그게 부활 신앙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부활 후의 삶을 준비하는 생활. 내가 부활했을 때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게 우리의 부활 후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내가 어디까지 신앙생활을 하면 될까요? 어떤 사람은 목표를 세울 것입니다. 올해는 내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냐고 꼬박꼬박 참석해야지. 그게 목표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성경을 한 5독은 해야겠다, 5번쯤은 읽어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나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갈 거야, 그런 목표를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집사 직분을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고, 혹은 권사나 장로의 직분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그런 목표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목표는 어디까지입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네, 척 달고 얼굴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그만큼까지 신앙생활하면 될까요? 아니면은 내가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해갖고 내 마음에 정말 뿌듯함이 있으면 그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삼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어디까지냐 하는 거예요. 그만큼을 이루었으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가면 뭐 할까요? 열심히 전도할까요? 천국에서는 더 이상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 가면 뭐 할까요? 그러면 기도할까요? 천국에 가서는 기도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늘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그러면 뭐 할까요? 예배당 청소하고 교회 봉사하고 그럴까요? 여러분, 천국에서 일을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천국에서 일을 합니다.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부활 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은 천국에 가면 골프 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골프가 너무 재밌거든요.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면 골프를 더 이상 못 치게 된다면 그럼 난 천국에 가기 싫어요. 이렇게 말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게임을 좋아하는 그러한 청소년들은 천국에 가면은 게임기가 있나요? 거기는 어떤 게임을 주로 하나요? 물어볼 거예요. 거긴 게임 안 한다? 그러면 그럼 난 천국 안 갈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알고 있는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 거기까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들이 우리에게 온다. 내가 기쁘다고, 내가 즐겁다고, 내가 황홀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위에 있는 것, 이 지난날에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내 정말 온몸을 다 바쳐서 누렸던 그러한 기쁨들을 다 덮어버리고도 남는 그 기쁨이 천국에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대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소리를 칭찬해 주시고 그러한 삶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그게 그것보다는 이게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어디까지나 지금 생각입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 지난날의 모든 고통과 지난날에 내가 인간적으로 누렸던 모든 즐거움과 쾌락, 행복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준비하는 그러한 생활을 이 땅에서 해야 돼요. 좀 더 하나님 나라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강렬하게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직장에 누가 있어요? 동료들이 있지만 직장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면은 오는 손님들이 다 누구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면은 친구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운동을 하면은 이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교제하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대하듯 할 때에 이것이 바로 부활 후의 삶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생활들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생활보다도 더 기쁘게 해주세요. 더 즐겁고 신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체질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카드를 쓰면 그 카드 쓸 때마다 포인트가 생기죠. 포인트가 쌓여요. 이렇게. 물론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일들을 잘 준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마치 포인트가 쌓이듯이 천국에서 적응하기 쉬운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또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또한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고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핍박이 와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악한 것들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